할렐루야. 가정교회 섬기시는 가정들은 이렇게 페이퍼에 종이에 가정교회 모임을 쓰시고 주소 쓰시고 가족들 이름이랑 연락처 쓰시고 그리고 전도하셨던 분들이나 기도하셨던 분들 이렇게 상담해 주셨던 분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해방 이후로 가장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이 지금 정권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도행전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증거하시고 그 목요일 날 전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증거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홍보할 때는 이웃 교회도 좋은 교회들 많으니까 이웃 교회도 같이 홍보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습하게 해주시는데 그 법인 통장에다가 교회 헌금을 입금하는 것은 유럽에서는 200여 년밖에 안 되고 한국에서는 이건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1800년 동안 역사상 대대 헌금을 거뒀던 것은 복음 전도자들한테 보내거나 극빈자한테 보냈지 은행에다 넣는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하시는 운동이 왜 이 시대에 귀하냐면 북한이 이제 조금 있으면 열릴 겁니다. 북한이 열릴 때를 대비해서 북한에서 목회할 때 또 남한의 교회들이 그 북한의 은행에다가 이렇게 저금하고 뭐 이런 개념을 가지면은요, 북한 분들은 은행 자체를 부정시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선하게 이용하려면 그냥 2000년 전 교회하고 똑같이 북한 주민들 있는 동네에서 굶는 사람한테 직접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 헌물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냥 복음 전도하시는 분이 얼마가 필요하신다, 차비랑 활동비가 얼마 필요하시다, 생활비가 얼마 필요하시다, 또 극빈자가 얼마 필요하시다 이걸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여집사 베베에게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하라고 하죠. 이 여집사 베베가 그걸 했었고 스테반 집사가 그걸 했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는 가난한 사람의 벗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북한이 열릴 때는 금융 재벌업체인 그 투자기관에다가 통장에다가 입금하는 게 시편 15편 5절에 근거하면은 그게 불법으로 돼 있지요. 그래서 남한에서 그 재정 운영하는 것은 자본주의화된 교회의 재정 운영법이라서 그게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회계사도 동원하고 뭐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저 가난한 국가에서 보면 싫어하는 거니까 가정교회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또한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저 100몇십 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오셨을 때 그때는 이제 복음 전하고 가난한 사람 먹을 거 주는 걸로 다 썼다. 그리고 6.25 직후에 50년 53년도에 6.25 끝나고 50년대 목회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헌금을 거두면은 죽을 서 가지고 서울 시내 거기 굶는 사람들 오면 다 먹이고 끝났대요.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간다는 거예요. 식량 사는데 그게. 그러니까 하도 먹을 게 없어서 그 당시에는 피가 모자라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서 피를 팔면은 돈을 얻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피 뽑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거를 굶는 사람들 먹이고 그렇게 사역자들이 살았어요. 50년대. 그러니까 50년대가 가장 초대교회에 근접한 100년 전하고 그리고 70년 전 6.25 발발했을 때 근처가 가장 헌금이 깨끗하게 운영이 됐었다는 거 여러분 역사 기록에 의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런 재앙이 요에서처럼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종석 씨나 문재인 씨가 굉장히 교회를 도와주지 않는 식으로 이제 헌법도 바꾸려고 하고 그럴 때도 흠이 없게 도리어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가정교회 실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목요일날 그렇게 전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초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기 좋게 하려면은 북한 지하교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미국식 가정교회가 아니고 중국식 가정교회도 아니고 북한식 가정교회에 유사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얼마 전에 그 시진핑 주석이 교회 헌금을 삼자교회 목사님이 생활비로 썼어요. 그래서 횡령죄로 감옥에 잡아넣었어요. 교회 돈을 왜 목사가 쓰냐? 그건 교인들 재산이다. 너 횡령죄다. 이래 잡아넣어요. 근데 레위기에는 헌금을 목사님이 배가 고프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모세율법에 시진핑이 만든 법엔 그걸 불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옛날엔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시진핑 주석이 목사님들 삼자교회 가정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삼자교회 목사님을 잡아놓은 거예요. 왜 잡아넣냐? 그게 돈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를 떼게 하니까 떼면 안 된다고 막 반항을 하니까 목사님이 공안이 와서 십자가 떼라 이러면 떼야 되는 건데 십자가를 떼지 않으니까 뒷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걸고 넘어지는 게 헌금 갖고 왜 먹고 살아? 이러면서 잡아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간판 내리라는 시비가 불거지면서 나중에 그게 불거지다 나중에 꼬투리를 잡은 게 이제 왜 헌금으로 쌀 퍼먹냐 이래가지고 잡아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일이 앞으로 근데 또 생긴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15년 전부터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 기독교 CTS 방송 거기서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모시고 뭐 할 때도 저도 앞으로 어려워지면은 이렇게 목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선교단체 설립하고 그럴 때 방송국 가서. 근데 이제 환란이 안 오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이래가지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저는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주셔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시진핑이 딱 들어와도 뭐를 할 수 없게끔 그냥 가정교회는 가난한 복음 전도자가 집안에 오시면은 이제 발 밑에 그거 내시면 집안에 모인 사람도 얼마 안 되니까 그 헌금 갖고 교통비 다 쓰셔요. 그러면은 그게 법인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게 횡령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예를 들어 영희 어머님이 헌금을 예를 들어 선교사님한테 드린 거야. 개인이 그냥 개인한테 후원한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법인단체에 입금이 된 다음에 선교사님이 있으면은 그거를 횡령죄로 시진핑이 잡아 넣는데, 잡아 넣을 수 없게 원래 2000년 전에 시진핑이 하는 것을 미리 하시고 사도행전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아무리 뭐 핍박을 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시진핑이 2000년 후에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고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거예요. 위대하신 거예요, 이거. 이 사도행전은 위대한 거예요. 시진핑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가난한 것 같아요. 교회가 가난한 것 같아요. 근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일이 많고 회사에서 일이 많고 지치고 힘드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정교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예배당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다가 그냥 집에 가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예, 제가 광고 시간입니다. 예, 오늘 특별 강사가 오셔서 제가 광고 시간에만 가정교회 운영법은 약간 얘기를 해야지 이게 이제 지침이기 때문에. 스테바나의 집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그런 집만 가정교회 운영하지 나머지는 가정교회 예수님 믿는다고 가정교회 모임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헌신하신 집은 꾸준히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교회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막 조직적으로 하는 것보단 각자 자율적으로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싫어하는데 여러분 집으로 오겠어요? 어느 사람이? 그러니까 오는 사람이 충돌이 없어요. 그 집주인하고 친한 사람만 오니까. 그러니까 뭐 억지로 교회에서 교인 사귀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교회 제도는 교회 정치의 모든 문제점과 모든 교회 일의 힘든 일을 다 해결해 주는 자연 모임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교회 형성법이죠. 그러니까 자연교회 형태예요. 이걸 자연법에 근거한 교회라고 하지요. 예, 이름을 붙인다면. 그래서 그걸 한번 실습을 해보고, 그래서 스탈린이나 모택동이 있던 시대에도 운영됐던 시스템을 자본주의지만은 지금 공산주의식으로 헌법 바꾸려고 할 때 저희들이 한번 이걸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화장실 쪽에 이것도 광고입니다. 장마가 지면은 거의 물이 차기 때문에 거기다 이 시멘트로 이렇게 해놓았어요. 예, 그게 단단히 다 굳었으면은 그거 밟고 지나가시면 되는데 월요일 날 오전에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거 뵙느라고 그거 챙기지 못했는데 그 단단하면 밟고 지나가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미국 LA에서 목회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귀국 잠깐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복음 전도하시고 일본 선교 하시느라고 지금 잠깐 오셨는데 내일 모레 이제 출국하세요. 그런데 이은호 목사님 오셔서 복음 증거하시는데 일본 가셔서도 하시고 근데 뭐 외국어로 계속 외국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전도하시고 한국말로 전도하시고 모든 민족한테 하여튼 닥치는 대로 전도하시는데 저는 우리 이은호 목사님만큼 전도 못해도 그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이은호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 모든 가정에 주의 축복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네. 기도해.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님께서 귀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종을 세우시고 또한 모든 귀한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한 명 한 명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2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가장 중요한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모든 어두움에 묶였던 사람들이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귀신이 쫓겨갑니다. 단순히 그냥 축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어두움에 갇혔던 자들이 빛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유케 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어떤 양념이나 어떠한 다른 것들을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원래 말씀의 뜻 그대로 살아나도록 그대로 선포되는 거예요. 어떠한 다른 여러 가지 인간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부담스럽든 그 말씀이 받아들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 빛 되시고 생명 되신 복음 앞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드러나서 쫓겨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질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슬픔보다 더 깊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그리고 죽음이 왔어요.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많은 고통이 왔어요. 육체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피로 값주심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런 모든 고통에서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과 모든 아픔에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이제 그 소문이 그 가버나움 시티에 다 퍼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가버나움 도시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면 귀신이 다 쫓겨간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면 모든 아픈 사람의 병이 다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우리 CD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아픈 사람들,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그냥 병고침이나 단순히 귀신 쫓는 어떤 신비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우리가 어둠에 잡히고 또한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오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때로는 내 자신이 믿음이 없이 전도하는 적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 전도를 했어요. 제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그때 중고등부에 나왔죠. 고등학생 때인데 어떤 형이 저를 찾아오더니 저한테 갑자기 저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비빔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선 먹자마자 저에게 가입을 하래요. 그래서 뭘 가입하니까
이 형이 부장이에요. 부장. 무슨 부장이냐면 중고등부의 전도부장이에요. 전도부장. 근데 회원이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전도부는 인기가 없어요. 무슨 예배부, 무슨 봉사부 이런 데는 막 몰려가요. 이 전도부는 부장, 이 형이 부장인데 부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가만히 살펴본 거예요. 뭔가 처음 오고 어수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밥을 하나 사주고, 그때는 몸이 이렇지는 않았죠. 예, 조금 가벼웠죠. 그러나 어쨌든 일단은 이 형이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부원이 절대 오지 않으니까 어수룩한 초신자 한 명 오니까 이제 저에게 접근해서 시장에 데려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부 가입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막 예수님 믿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가 제가 딱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저한테 오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오랫동안의 방황과 모든 고민이 한 방에 끝난 거예요. 이 진리가 예수님이구나.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자유케 되는구나.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 저를 완전히 깨트리셨어요. 그때 제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내가 자살하고 싶을 만큼 난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나의 메시아 구원자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에게 주셨을 때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저는 너무 우울한 그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제 삶의 특징은 노래가 안 나와요. 노래가 없어요. 왜요? 기쁜 일이 없으니까. 노래가 없어요. 노래를 부르면 어떤 노래만 나왔어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이런 것만 언젠간. 그 음조 자체가 단조에다가 그걸 부르면서 비가 올 때 꼭 그게 오늘 같은 날 흐리고 눈 오고 봄날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는데 그런 날이면 이렇게 손 들고 어두운 하늘을 향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가겠지. 이미 끝났어요. 피지도 않은 꽃인데 이미 끝났어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제가 무슨 노래가 나왔겠어요. 그 얼굴 표정은 보면 시험 드는 얼굴이에요. 예, 완전 어두워. 얘네들 얼마 밝아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 너도 그래. 너도. 빠진 사람 없니? 또 집에 가서 울지 말고. 그냥 힘들었어요, 진짜. 사람들도 저를 피해요. 왜냐하면 괜히 건졌다가 무슨 일이 날까봐. 가족들도 아침에 제가 나오면 다들 그래 그러니? 그러면서 다 들어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온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저 때는 학력고사였잖아요. 선지원 후시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들이 홍보를 많이 했어요. 우리 대학에 지원해라.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학교 지원하라고 나눠준 책갈피였어요. 거기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성경 구절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던져지는 그 학교 홍보지에 적혀 있는 그 성경 구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 구절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말 한마디도 얼마나 큰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 진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나눠준 말씀에 그 말씀으로 변화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깨달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기쁘더라고요. 정말 입이 귀에 걸린다는 게요, 저는 그때 경험했어요.
입이 제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근데 귀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속에서부터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데요. 와, 그 순간 제가 했던 건 뭐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 방에서 무릎을 꿇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그 고백이 너무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저는 하나님 속을 너무 많이 썩였습니다. 불순종한 거를 치면 주님이 저를 안 버리신 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방황할 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나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내 앞에 네가 고백했던 그날 내게 드렸던 그 고백을 나는 기억한다. 저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시키는 주님을 붙여야 돼요.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렸어요. 그러나 아직은 미숙한 게 많잖아요. 근데 이 형이 저를 데리고 이제 전도를 가는 거예요. 전도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저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만 알아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그 형 따라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제가 헷갈려요. 복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분이 막 반론을 피면 그분 얘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그분이 당황해요. 너는 나를 전도하러 왔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그분이 막 아니다. 내 말이 틀린 거가 틀림없다고. 완전 헷갈렸어요. 진짜. 그런데 한 가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만난 예수님. 그분들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딴 말은 몰라요.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진리이십니다. 근데 그 말에 무슨 설득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왜요? 그게 정말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생명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시되 믿고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안 믿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99세의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이거를 우리는 그냥 성경이니까 익숙하지만 어쩌면 정말로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지. 목사님이 항상 생활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영원한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근데 뭐예요? 오늘 나의 삶의 생활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앞에 다시 나가서 주님께 매달리면 돼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을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어쨌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동네에 있는 그 CD에 있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 다 데려온 거예요. 33절에 보면 또 누가 왔다고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대요. 예수님이 계신.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동네에 있는 그 CD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나 구경하러 다 온 거예요. 자, 그러면 3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병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어떤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오신 거예요. 중년에. 이제 쌍둥이를 낳은 젊은 엄마인데 알 수 없는 희귀병 때문에 완전히 진짜 그냥 반시체가 돼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분을 기도하려고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 여인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여인의 병을 못 고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이 여인의 죄와 질고를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다 담당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여인한테 물어봐요. 정말로 주님이 창조주시며 당신의 구원자시며 당신을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이 여인이 아멘이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요. 그 여인이 회복됐어요. 지금 그 교회에서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이 못 고칠 병 없습니다.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귀신이라도 예수님 다 내어 쫓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32절과 34절에 보면 다른 점이 하나 나와요. 무엇입니까? 32절에는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34절에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많은 병든 자와 많은 귀신 들린 자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두 왔지만 다는 아니었다. 모든 아픈 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가 왔지만 다 병이 치유받고 다 귀신이 나간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한이 있으신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욥과 같이.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솟아나요. 전에도 함께 나눴지만 제가 전도하면서 아버지는 백인이고 엄마는 한국 사람인 그 중학생 애를 만났어요. 키가 너무 커서 저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중학생이에요. 너 예수님 믿냐? 엄마 때문에 강제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그러나 자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에 더 이상 안 나갈 겁니다. 왜?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님한테. 한 번도 저한테 응답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했대요. 예수님은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셔서 나눴어요. 너, 그때는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어요. 너 지금 여기서 오바마한테 백악관에 전화하면 오바마가 네 전화 받냐?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눈동그리 아니요. 야, 예수님은 오바마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야. 근데 왜 예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해야 되냐?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맞네. 갑자기. 예수님은 네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셔. 그런데 네가 먼저 할 일이 있어. 그건 뭐냐면 너 정말 예수님이 너의 하나님이냐? 너 정말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냐? 너가 정말 예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너 정말 믿냐? 그렇게 네가 마음에 그분을 대접하냐? 받아들이냐? 네가 정말 그러고 주님께 기도해봐. 그분이 왜 너한테 응답을 안 하겠냐? 또 이 녀석이 가만히 있다가 저한테 그러는 I will try.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녀석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그 녀석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잠을 못 잘 겁니다. 걔는. 여러분, 전도하면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화장이 너무 짙으셔가지고 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60이 넘으신 한인 아주머니셨어요. 남편 백인이신데, 그러니까 저는 딱 보고 외국 사람인 줄 알고 이 된장 발음으로 Do you believe Jesus Christ?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인상을 딱, 왜냐하면 발음이 싫어 일단은. 그래서 인상을 딱 뜨시고 저한테 No! 그리고 딱 하셨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그분이 누군지. 기도, 주님, 저분을. 저는 항상 전도하면은 별말 안 할, 어떤 사람은 그냥 1초 만에 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저기 딱 가요. 이번에도 교토 가가지고, 교토는 일본의 자존심이에요.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는 도시가 나누어져 있어요. 1조, 2조부터 7조까지 나눠져 있어요. 근데
7조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천민들이 사는 동네고 1조는 뭐 왕실과 뭐 로얄 패밀리들. 지금도 1조는 이 산 쪽인데 가면 집들도 크고 막 그래요. 그래서 1조에 가까운 곳에 가서 전도할수록 핍박과 어려움이 막 듣질 않아요. 막 기모노 입으신 그 할머니들이 딱 지나가요. 처음에 말을 걸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교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인 듯 보이는데 딱 물어보면 뭐겠어요? 길 물어보는 거잖아요. 친절하게 딱 오시는데 갑자기 거기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 신지때 구다사요. 바로 하고 돌아가시는데 어떤 분은 진짜 막 너무 찬바람 분을 저는 이상하게요. 그분들 귀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귀가 이만하게 보이는 게 그래서 그 귀에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 신지때 구다사요. 어떤 분은 갑자기 그건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이분이 그 말이 들리는 계속 얘기했어요. 귀에다 대 귀만 보였어요. 이번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신지때 구다사요 계속. 그 할머니한테도 할머님이 아니시죠. 아주머니한테도 그 아주머니 그러고 치고 갔어요. 근데 저희가 전도할 때마다 저한테 아주 예의롭게 인사하시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너무 저를 격려하고 싶은 마음은 많으신데 그 표정에서 약간 읽혀지는 건 뭐냐면 애쓰십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확신이 막 저한테 느껴지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주일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90도로 인사를 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섬기는 이분이 새가족 팀장 뭐 새가족을 섬기시는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오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아주머니가.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25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신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 안 믿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교회도 안 가고 예수님하고 담을 쌓고 살고 있었는데 마켓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Do you believe Jesus Christ 딱 얘기했잖아요. 그 무시하고 단칼에 한마디로 No! 그리고 딱 가셨는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잠을 자려고 그러면 제 목소리가 Do you believe Jesus Christ 기왕이면 좋은 목소리를 들려야 되는데 그리고 깨나면 또 그 목소리가 나요. Do you believe Jesus 한 달을 그래요. 한 달을.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주님이 다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남편 데리고 교회에 나가서 등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만에 교회로 왔다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다시 오게 됐냐. 그랬더니 마켓에서 아주 마르신 분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한 달 동안 그 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던지는 한마디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하시고 싶은 말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될 거라고 내가 먼저 믿고 있는 그걸 버리시고 불신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들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드릴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왔지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밑에 언제까지 믿습니까? 끝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틀릴 수 있고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약속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똑같이 복음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역사 안 하고 유익이 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을 화합지 못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는 자야 그러길래 믿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있는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온전히 의지하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현실은 그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내 내면에 방해하고 저항하는 게 있어요. 내 외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고 저항하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왜곡된 감정, 우리의 왜곡된 욕구,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왜곡된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때 저항하고 왜곡시키는 것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뭐예요? 그게 어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이 화가 나시는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뭔가 안에 자기의 하나 합당치 못한 것을 건드린 거예요. 그때 뭐예요? 내가 틀렸다, 내가 회개하겠다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우리 마음이 작동돼요? 듣기 싫다, 안 듣고 싶다, 이렇게 작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내가 갖고 있는 내 의견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여지가 내 안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화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내 안에서 그것을 왜곡하여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 외부에 있죠. 누굽니까?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죠. 사단의 세력.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뺏어가는 거죠. 방해합니다. 듣지 못하게. 여러분, 그 파사데나에 가면 사탄 처치가 있는데 걔네들도 10계명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디 출신이에요, 걔가? 처음 들으시나요? 천국에서 원래 하나님 주변에 있던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본 게 다 어디서 본 거예요? 다 천국에서 본 거예요. 완전히 사탄은 따라쟁이에요. 근데 뭐예요? 다 왜곡시킨 거죠. 그래서 사탄 교회도 10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첫 번째 계명은 뭘까요? 1계명. 네 마음대로 하라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 왜 그럴까요? 자기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커넥션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찾아가서 너가 먼저 나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독립하여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게끔 만들 때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끊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이 모든 것에 위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도 말씀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판단을 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려는 그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건 미혹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의 커넥션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독립하여 네가 스스로 네 생각대로 판단하고 네 생각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 뭐라고요? 내 생각대로 다 하면 망합니다. 내 판단대로 다 하면 망합니다. 내 느끼는 감정대로 다 하면 망합니다. 일어나는 내 의지와 욕구대로 다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견과 내 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어느 교회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말씀을 전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테러를 당했어요. 새벽 기도에 올라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달겨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그런 이상한 강사를 데려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할 말이 있으면 해야지. 그거를 말을 안 하고 살라니 그게 되는 소리냐고 막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새벽 기도 올라가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랬대요. 그래서 권사님 때문에 다 상처받는 거라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교회에서 자기 느끼는 대로 다 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욕구대로 다 하시니까 권사님 때문에 다 상처받잖아요.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제가 그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내 판단되고 생각되는 대로 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내 감정에 드는 대로 내 감정대로 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욕구와 내 의지대로 다 하면 안 돼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은 내 생각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누군가 한 명이 자기 생각대로 다 하고 자기 감정대로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 한 명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은 빨리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변화받는데 왜 믿음을 화합지 못합니까? 어려워요. 그게 내 안에 내 자아가 충만해요. 조금 신앙이 있으면 있는 것 때문에 뭐예요? 교만하잖아요. 조금 배우면 배운 것 때문에 뭐예요? 교만하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또 몰라서 무식하고 용감하고 막하고 좀 알면 아니까 이제 또 교만하고 막 판단하고 조종하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거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와서 계속 우리의 생각으로 충동질하고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있을 일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모든 숨은 동기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눠주는 전도지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것이 당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전도지, 만화 전도지인데 그 안에 보면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딱 가면 뭐예요? 내 살았던 삶의 모든 게 천국의 큰 스크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때로는 숨기고 싶은 나의 그런 것도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남김없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갑자기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그때 드러나면 문제가 뭡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그 전에 지금 드러내신다.
내 안에 잘못된 숨겨진 동기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나의 삶의 구체적인 생각과 삶의 모든 결정과 행동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서 덮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읽으면 다 드러내게 하세요. 미리 드러나는 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항상 의의 말씀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하여 회개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막히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체로 스스로 뭐예요?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움직이고 또한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거기다 뭘 치지 않아도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들려질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살리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가 난다고요? 그냥 소리가 난다. 어떤 때는 한 번 읽으면 아무 소리도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매일 하나씩 외웠어요. 저는 다른 분보다 이렇게 머리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분 10번 읽으면 저는 한 30번 읽어야 돼요. 근데 유난히 그날 말씀은 안 들어와요. 뭐냐면 다만 주께 경배하고 그를 섬길지어다. 별 말씀이 아닌 거예요. 무슨 뭐 불 가운데 지나가도 머리털 하나 코털 하나 상하지 않으리 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들어가도 나가도 뭐 그런 건 뭐예요? 이게 웬일이니 그런. 근데 뭐예요? 그냥 다만 주께 경배하고 그를 섬길지어다. 이게 뭐야 이게? 그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읽었어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서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점심시간 끝나는 종이 딱 울리기 전에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저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말씀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다만 오직 주께 경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어떠한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떤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지라도, 어떤 삶의 복잡함이 있을지라도, 어떤 삶의 슬픔이 찾아왔을지라도 너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너의 삶의 첫 번째로 삼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너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요 새겨지는 거예요. 지금도 제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땐 그 말씀이 저에게 들려와요. 제 여기에 새겨져 있으니까. 다만 주께 경배하고 그를 섬길지어다. 아주 클리어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오니까요 제가 할렐루야. 근데 점심시간이 끝났어요.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근데도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앞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끝났는데 아직도 자냐? 분필을. 근데도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이게 웬 누가 나를 주님 핍박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해석을 자꾸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여러분이 계속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순서가 0이 아니라 어디 먼저라고요? 예? 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찌르고 쪼갠다고요. 찌르는 게 뭐예요? 급소를 확 찔러요. 여러분 급소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쉬고 멈춰요. 잘못된 디렉션으로 가는 내 삶을 뭐예요? 말씀이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쪼갭니다. 해체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는 단어가 카도시죠. 그거는 커트해내는 거예요. 뼈에서 살을 발라내듯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뒤섞여 있잖아요. 그것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속에 왜곡된 감정들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속에 잘못된 욕구와 하나님의 선한 의지들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 먼저 우리의 혼이. 왜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을 때 뭐가 됐다고요? 개역성경은 생명인데 원래 뜻은 뭐예요?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에요. 우리의 삶의 컨트롤 타워인 이 혼을 먼저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받아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거듭남의 첫 번째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생각은 바꾸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왜곡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왜곡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계속해서 미혹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말씀에 여러분을 노출시킬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모두 왔지만 다는 아닌 게 현실이지만 이것을 얘기하신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두가 와서 모두가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왜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경고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여 구원받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콜링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른 자들은 많은데 실제로 택함 받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엄청나게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이번에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아시죠? 철로 역정을 쓰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자신이 거듭나게 됐는지에 대한 간증을 쓴 책이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된 건 죄인의 괴수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잠깐 제목을 이렇게 덮어놓고 나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제목을 보고 놀래더라고요. 죄인의 괴수가 자기 옆에 앉았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죄인의 괴수에게 임하는 은혜. 그분이 캐톨릭 신자였었대요. 집안이.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을 전도하려고 제가 최대한 바다화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앉으면 제가 몸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앉으면 남자끼리 앉으면 좀 좁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팔걸이를 선점하는 사람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얼른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근데 이분이 막 화가 나 계시더라고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창 쪽에 몸을 붙이고 이분은 불편하게 안 들이면서 똑같은 돈 내고 비행기 탔는데 그래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40세가 딱 되면서 이제 성당을 떠났대요. 더 이상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마음으로는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다 좋은데 어쨌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서 예수님 믿으면 불법입니다. 그거는 안 믿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믿고 예수님도 동시에 믿으면 불법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심각해지시더라고요. 저를 한번 탁 쳐다보는데 이분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리고 제가 전도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받아서 가셨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존 버년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분이 얼마나 사투를 벌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금방 뭐예요?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존 버년이 예수님을 처음에 은혜를 받았다가 중간에 완전히 떠납니다. 못 견디고 떠나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세상으로 가요. 못 견디고. 그랬다가 다시 주님께 어렵게 오고 그러면서 사투를 벌리다가 결국에는 단번에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변화를 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 전까지 이분은 7년이 걸렸어요. 7년. 근데 그것을 겪으면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다 구원받는데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너무너무 방해하는 게 자기 인생에 있다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자아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이 너무나도 방해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은 뭐예요? 자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대로예요, 자격은. 근데 우리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불완전해서도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뭐예요? 내 내면과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주님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예요? 깨어 있고 온전히 나만 의지하라고, 끝까지 인내로서 나를 의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면. 아멘.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더 좋아해요. 왜요?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좁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찾는 자가 너무나도 적다는 거예요. 리를이라고 나오는데 헬라어로 보면 뭐예요? few people이에요. most of all, 대부분은 그 길을 구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야, 쉬운 줄 알아? 그게 그런 마음 아니셨을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뭐예요? 실제 현실은 수많은 자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 죽었지만 수많은 자들은 자기를 위해 멸망에 이르는 그 길을 선택한다. 그러니 너희는 뭐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와라. 그 길을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찢어지는 마음이시겠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다 모든 것을 예비했는데 수많은 자들은 딴 길을 선택할 거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제발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와라. 너희의 고집과 너희의 마음의 모든 그런 육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그걸 따라가지 말고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뺏기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다 들어본 종합 결과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다 들어보니까 결론 뭐예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대답을 적다 많다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모두가 구원받는 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실제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자는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다 구원받잖아요. 누구든지 진짜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거든요. 생명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다 많다라는 개념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현실은 얼마나 많은 방해가 너에게 있는지 너희는 그 장애물에 넘어지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얘들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나의 피와 나의 살을 찢어서 내 생명을 주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나의 영혼들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믿는 건 힘쓰는데 또 회개는 은혜 주셔야 한대요. 이게 약간 반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믿는 건 내가 믿는다. 내가 I believe. 쉬운 단어만 믿는다. 근데 뭐예요? 회개는 은혜 주셔야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이르기를 힘쓰라고요. 그러나 회개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뭐예요? 돌이키고 회개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돌이키고 그때 뭐예요? 주님이 온전한 회개에 이르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에 이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회개는 은혜 줘야 되고 믿기를 먼저 힘써요. 그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와요. 이번에 교토에서 요꼬라는 여자분을 만났어요. 이번에 하와이에서 좀 7년 사셨던 분인데 참 삶이 파란만장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저에게 그런 걸 물어봤어요. 다른 종교의 믿음과 너희의 믿음과 다른 게 뭐냐?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눴어요. 다른 종교는 내가 믿는 거다. 그렇죠? 내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믿는다. 그리고 안 믿어야 될 상황이나 이유가 생기면 안 믿는다. 버린다. 떠난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우리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예수님의 믿음이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조건과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나 공감하는. 성경을 읽기로 했어요. 집에 성경이 있냐? 없대요.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요즘에 여러분 인터넷으로는 다 성경, 일본어 성경 다 있어요. 보기로 했어요. 전도지도 받아가셨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육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까 한 명 있었죠? 누구죠? 그 중학생. 얼굴 하얀 백인 중학생이, 엄마는 한국 사람인데 그 중학생 오늘 밤에 잠을 못 잘 겁니다. 네. 이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스웨덴인가 노르웨이에 계셨는데 이분은 학교를 거의 평생 다닌 걸로 그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캠퍼스에서 전도하려고 계속 대학을 다니고 계속 학생 신분으로.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얼어붙은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심령을 위해서, 당신이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매일 1분씩만 기도한다면 매일 그 얼어붙은 마음에 1톤짜리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연을 안 믿어요. 왜 오늘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만났는가? 여러분, 전철을 탔어요. 앉았어요. 하필이면 왜 내 앞에 이 전철에 이 시간에 저 사람이 앉아 있냐고요. 일단은 기도합니다. 저는 주여. 그 영혼을 축복하고. 그렇죠? 전도하러 나갔어요. 딱 3명만 해야지. 그러고 나갔는데 첫 번째로 만나는 그 사람. 왜 이 사람이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바로 옆줄도 있는데 이 줄로 와서 나를 만나냐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저는 우연을 믿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을 그날 밤에 만나고 CD 카운슬 후보로 나와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찾고 싶다는 그 분이 한 번도 오지 않는 한국 마켓에 그날 밤에 갑자기 오게 돼서 저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그 시드니의 그 조지 스트릿의 그 노인 할아버지, 그렇죠? 2차 대전 때 해병이었어요. 호주군. 그래서 도박과 술에 쪄들어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결단했어요. 매일 하루에 5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거의 45년, 50년 가까이 그 똑같은 거리에 장난감 가게 앞에 가가지고 딱 3마디야. Excuse me, sir. Are you saved? 예수님 믿으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매일 눈이 오나 비가. 근데 아무도 이분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열매 없는 인생이었나 보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너무 몸이 아파서 이제 전도도 못 나오시고 집에서 이제 주님 부를 날만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영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캐직사경이라는 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누군가가 나와서 간증하겠다 그래서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호주에 잠깐 여행 갔을 때 그 조지 스트릿에서 어떤 할아버지에게 그 3마디를 듣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일을 경험해. 똑같은 그분이라고. 그리고 이분이 카리브해에 있는 군목들 수련회에 갔을 때 거기서 또 군목 중에 한 명이 거기서 그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 선교사님들 대회에 갔는데 한 인도 사람이 나오는, 이 외교관인데 호주의 호주 대사관에 파견돼서 일하다가 마지막 날 오려고 아이들 선물을 사기 위해 장난감 사러 갔다가 거기서 그 노인의 전도를 듣고 성령이 역사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확인한 사람만 15,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분이 호주에 오게 돼요.
집회가 있어서. 그래서 그 거리에 가서 그 할아버지를 찾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는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못 나오신다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스스로 나는 열매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그 할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할아버지를 통해서 전도된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하게 했다고. 그때 이 할아버지가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주일 후에 그 할아버지는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는 그 할아버지는 무명의 전도자였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게. 내 내면이 왜곡돼 있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죠. 회개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되 끝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엘리야 시대의 그 시대상은요,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국교가 바뀌었어요. 바알 종교로.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가 아니라 뭐예요? 엘리바알의 시대예요. 나라의 왕과 왕후가 지원하는 국가 종교 지원단체 지원받는 850대, 자기는 홀로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아무도 자기를 지원해 주지 않는 한 명, 갈멜산에서 맞붙습니다. 각자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 뭐 난리 구슬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죠.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야, 니네 신이 뒷간에 갔냐? 위트가 넘치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했다고요? 7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7은 완전 숫자고 7번 기도하면 안 될 게 없다.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7번째 됐으니까 7번까지 기도한 거예요. 왜요? 엘리야는 진짜 믿으니까. 믿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10번 해보고 엘리야보다 3번 했는데 안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될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두 무릎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머리가 들어갔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모두가 와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방해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고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의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 실패하고 넘어질지 모르지만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모두를 콜링하신 그분이 모두가 선택받기를 원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을 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는 통로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늘 찬양이 나왔어요. 감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냐.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회개케 하시고 이런 자를 찾아오셨는가. 정말로 이것은 만세전에 택한 은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고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항상 그런 감사와 찬양이 있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한 가지 또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자이고 자신이 부족한 자라는 걸, 악한 자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30년을 기다려서 30초 만에 나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존재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나처럼, 내가 그런 것처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께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원망과 불평, 내 감정으로 왜곡된 감정, 내 의지로 왜곡된 욕구 있으니까 항상 복종해라. 복종은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때로는 내가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받아들 때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떨림으로 정말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강단을 통하여 주님의 의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날마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완악함과 패역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요. 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외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온갖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낙담시키고 정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께 돌이키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혼들이여, 일어나 주께로 달려갈지어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아직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데려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생명의 통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콜링 받은 대로 모두가 선택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집으로 귀가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의 입에 임하셔서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하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영혼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만식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옵소서. 목사님, 예, 아이들 좀 기도해 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면 안수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두루두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 시간 기다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엘 목사님, 애들 좀 기도해 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땅에 임하시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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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옵소서. 주여, 주의 나라 땅에 임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게 하옵소서. 둘째, 셋째 줄에 있는 어린이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땅에 마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 땅에 만식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Ave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Ave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주여 하나님의 나라 땅에 만식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이샤벨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아벨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아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성령이 함께 없어서 성령이 함께 없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없어서 성령이 함께 없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없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없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없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시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없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없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없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시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없어서 아발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Ave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Ave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Sabe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Sabe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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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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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Dave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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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옵소서 주의 나라 땅에 임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땅에 임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땅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옵소서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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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땅에 임하옵소서 아베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다베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 사베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바이야 레비 오라 Dave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Zave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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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아픈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옵소서. 서 계신 분만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함께하옵소서. 가벨레비오라바이야 레비오라바이야 레비오라 아벨레비오라바이야 레비오라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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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벨레비오라바이야 레비오라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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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벨레비오라바이야 레비오라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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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벨레비오라바이야 레비오라바이야 레비오라바이야 사벨레비오라바이야 레비오라바이야. 음악을 좀 크게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음악을 좀 크게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기도 하고는 집으로 가실 분은 자연스럽게 집으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벨레비오라바이야 레비아라바이야 레비아라 자벨레비아라바이야 레비아라바이. 모든 약함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약함과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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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옵소서. 주여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Sebe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Sebe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벨레비 오라바야 레비 오라바야 레비 오라바야 레비 오라바야 데벨레비 오라바야 레비 오라바야 레비 오라바야 레비 오라 아벨레비 오라바야 레비 오라바야 레비 오라바 날 지어다 날 지어다 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아픈 부위 날 지어다 아픈 부위 날 지어다 아픈 부위 날 지어다 아픈 부위 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질병의 고통 질고를 지심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지어다 우리는 치유될 지어다 우리의 영혼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음을 얻을 지어다 나음을 얻을 지어다 나음을 얻을 지어다 나음을 얻을 지어다 그분이 장에 찔림 받으심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나라에 임하소서 아벨레비고라바야 레비고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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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비고라바 나음을 받을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만지심이 주님의 치유하신가 주님의 만지심이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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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벨레비고라바야 레비고라바야 레비고라바야 아벨레비고라바야 레비고라바야 레비고라바야 아벨레비고라바야 레비고라바야 레비고라바야 아벨레비고라바야 레비고라바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성령님을 우리 집안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 모든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님 우리 일가 친척 우리의 모든 자녀들 군대에 가 있건 서울에 공부하건 지방에서 공부하건 일하건 직장에 가건 하나님 그 모든 처소에 함께하옵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모든 처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는데 주여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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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모든 집안에 임하소서 집안에 임하소서 집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소서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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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하심이 임하소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소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소서 여기에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소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마지막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귀가하는데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십자가 불 빼놓고 다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귀가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옵소서. 아발레비거라바이알레비거라바이알레비거라바이알레비거라바이알레비거라